살다 보면 원망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많죠? 없어요?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과학자인 퀴리 부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요, 어릴 때부터 그녀에게 키스를 해주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어머니가 이 자식에게 키스도 해주고 껴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참 이상하다. 내가 어머니 자식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어머니가 평생 동안 결핵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그 딸을 잘 안아주지도 또는 키스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도움을 쭉 주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날로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괜히 도와줬네. 진짜. 괜히 도와줬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감사의 순간보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씩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경로를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출발을 했던 곳이 람셋이죠. 람셋. 그 다음에 숫꽃. 저 숫꽃은요, 숫꽃은 저기는 초원지대예요. 초원지대. 그래서 가축을 먹이기가 굉장히 좋은 그와 같은 곳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 진을 쳤던 곳이 에담이라고 하는, 저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진을 치고서 이제 북쪽 길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북쪽 길로 블레셋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 있죠?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에담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를, 또 수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에시온 게벨, 그 아카바만 그쪽을 통해 가지고 왕의 대로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는 다 육지로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북쪽 길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기 보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 있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에담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바알스본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넘어가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로 볼 때는 홍해 바다가 그냥 펄쩍 튀어넘어가면 될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그 바다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 6km예요. 6km. 이게 엄청난 거리라고요. 엄청난 거리. 그 6km를 이제 가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 위에서 매우 편한 길로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밑으로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앞에는 그 폭이 6km나 되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그 원수 마귀와 같은 애굽의 군대가 막 이제 자기들을 잡으러 쳐들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원망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위로 올라가 밑으로 차라리 내려오면 되죠. 왜 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홍해바다 길을 일부러 그쪽 길을 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원망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를 보겠어요. 이래가지고 아무튼 저기를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어디에 갔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한 사흘길을. 그 사흘길을 가는데 사흘길 내내 저기가 수루 광야예요. 수루 광야. 근데 사흘길 내려오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근데 이 가축이나 사람이나 막 그냥 고생하면서 이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물을 만나지 못한다, 물을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물을 먹는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조금만 가면 된다. 가면은 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만 듣고서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가축들도 달게 가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이야기했는지. 아무튼 참으면 된다. 거기 가면 샘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사흘 만에 딱 마라라고 하는 샘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 이게 웬일입니까? 샘은 있어요. 샘 안에 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써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먹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망하지 말아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말이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보니까 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자,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모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를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샘이 어디 있는지, 길은 어디로 가는지,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이걸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누가 얘기를 했을까? 저는 조금만 가면 샘이 있다. 조금만 참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그 물이 쓴 물이잖아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또 한번 보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를 만났어요? 엘림을 만났어요. 엘림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푹 쉬었다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돕가? 돕가라고 되어져 있는 정도, 어딘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지 한 달 15일 만에,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넘어서 한 45일쯤 되니까 세상에,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물이 똑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끌고 나왔다,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먹을 양식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보면, 모세는요, 이 그 시내 광야 쪽, 이 미디안 이쪽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빨리 가면 7일, 늦게 가면 10일, 에시온 계배를 통해서 간다 할지라도 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가 걸렸냐면 45일이 걸렸어요. 근데 45일 만에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양식을요 10일 만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한 4배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아무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갖고 거기 딱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45일 만에 생길 줄은 꿈에도 자기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쨌거나 아무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책을 세워야죠. 이런 때는 재직회를 열면 안 됩니다. 이런 때는 회의를 하면 안 돼요. 아무튼 회의만 했다가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네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온 회중이 막 이제 온 회중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뒤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원망합니까? 하기사 이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먹이려면 물은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죠. 이렇게 가는 코스마다 물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뿐만입니까? 그냥 너무너무나 광야에 나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지, 마실 것도 없지, 아무튼 죽겠는데, 그런데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났어요. 아말렉 족속, 고대 유대의 유목민족인데 에돔 족속의 후예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냥 40년 내내, 역사 가운데 보면은 40년이 훨씬 더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 겨우겨우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인생이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망과 불평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다 인생 자체가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이따가 찬양을 2부 예배 때는 찬양을 하게 될 터인데, 이 성가대의 오늘 찬양곡을 성가대장이 먼저 저한테 보내줘요. 목사님, 이번 주는 이런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가사를 다 외울 수가 없지만 대충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것을 믿네. 선하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네. 이런 가사가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냥 이 찬양을 들어보기도 전에 그 가사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내가 행위나 공로나 내 기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행위가 너무, 내 공로가 너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있는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나는 뭐 했어요? 나는 원망했어요. 그저 나는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그 6km나 되는 바닷물이 쫙 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훈풍이 불어가지고 거기가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지나기가 참 좋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행위가 뛰어나고 공로가 많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라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막대기를 갖다가 쓴물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쓰디쓴 우리 인생이 단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돕가인지 아무튼 그 장소가 명확하진 않지만 45일째쯤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그때에도 우리는 뭘 했냐면, 나는 뭘 했냐면 나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한 달 동안 여러분 메추라기만 먹었어요. 저녁 때 치킨을 한 달 동안 먹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한 달 동안 오늘도 치킨, 내일도 치킨, 모레도 치킨 해가지고 한 달 내내 먹어요. 나중에는요 치킨 냄새를 맡기도 싫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그냥 딱 아침이 되기 전에 딱 나가보기만 하면 만나가 쫙 있는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뭐 했다고요? 나는 그냥 원망하고 나는 불평하고 내 모든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 다 챙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잖아요. 지금 이 장면을 찬송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가지고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거지 새끼처럼 200만 명의 거지 새끼처럼 다 가난한 자인데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다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네. 나는 이것을 믿네. 여러분 이걸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홍해 바다에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마라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45일 만에 신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냥 광야를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다 챙겨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딱 두 가지다. 제가 많은 것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광야 인생길에서 그게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 갈 때,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만나 다 챙겨주잖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 양식이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다 책임져 주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물론 떡 중요하지.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를요, 철저하게 양식을 주면서도 하나님은 훈련시키세요. 이걸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만나도요, 욕심으로 거두지 마라. 욕심으로 거두지 마라. 이거예요. 하루에 한 오멜이면 큰 잔으로 해가지고 2.34리터 정도 돼요. 이 양식의 양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도 될 충분할 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거를 남겨두지 말아라. 욕심 부리면 썩는다. 욕심 부리면 썩는다. 너무 욕심 부리면 썩는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바로 하늘 양식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씩 하래요. 두 오멜씩. 왜요? 그 다음 날은 안식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모아놨는데도 이상하죠. 그 다음 날은 안 썩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요, 그날은 다른 거 안 해도 안 썩는다. 여러분, 주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썩는다.
절대로 안 썩는다. 안 썩어요. 안 썩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뭘 먹냐면 어제 많이 모아놨던 그 만나를 지져서 먹고 볶아서 먹고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막 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날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요. 그냥 막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막 먹는 거예요. 그걸 신약 시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만나는 하늘 양식이요. 하늘 양식은 하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말씀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그날은 잘 안 먹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를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